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저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 정도였지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냐, 꼬마아이가 아니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은 이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로마 군대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그래서 못 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믿고 싶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거, 더 바라는 거, 더 의지하는 거, 그것이 돈이든 세상에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다윗 같은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우리도 이들의 길을 가지 맙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돈을 신으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내용들, 같은 시각, 같은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달라요. 독특한 관점으로 또 문체로 쓰여졌고요, 예수님이 본질상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에요, 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분노했습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이런 이단들을 배격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가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 이런 몰몬교 이런 데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기독론이 어긋나면요,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단들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경 삼아 가서도 안 돼. 제가 예전 교회 어떤 청년이, 그래도 신앙이 좋다는 청년이 성경 공부하자고 몇 번 따라갔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신천지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게 나왔어요. 그래도.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여러분 안전합니다. 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 구원의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보냄 받으신 분이세요. 예. 우리가 이건 좀 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한복음 언제 기록됐는가? AD 80에서 90년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거다 이미 가졌다. 뭐예요? 이미 우리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 어릴 적 친구가 주님 품으로 오늘 갔습니다. 참 이게 아직 우리가 아직 이렇게 갈 나이가 아닌데 제 주변 친구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씩 세상을 떠난 거 볼 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서글픔이 생기기도 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저 초등학교 때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또 교회 다니고 안수 집사님이세요. 저랑 안수 집사님인데 저랑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집에서 막 그 스위치 있죠? 깨딱딱 하면서 막 춤추고 그랬어요. 초등학생인데 막 프라시 막 돌리고 할렘 디자이너 그거 아세요? 그거 막 내가 안 출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제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주님께 충성하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슬프고 괴롭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린 죽어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저 천국,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진정한 소망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내세적이에요. 철저히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죄악이 넘쳐나고 눈물과 아픔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고통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 연수가 70억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참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이 계속 수고하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차피 돈이나 모든 걸 다 놓고 가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충성하면요,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만을 소망해야 돼요. 이 땅에는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허무해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둘수록 허무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천국이 있고 천국에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밝히 증거하고 각종 이단들을 배격하고, 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의 기록을 확증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는 이단들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거센 도전을 이기고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말씀을 적용해서 승리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광화, 또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20장과 21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출현 및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공간보가 좀 다른 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죠?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만왕의 왕,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도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17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긴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너무나 이 대제사장적 기도로 너무 귀한 기도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자가 요한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오래 살면서 끝까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순교지만 살아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죽는 것도 산순교예요. 우리는 끝까지 요한처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던, 글을 써서 증거하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 주님 나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기적들이 나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은 왜 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아들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같은 것이 요한복음에 반복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생명 얻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생명까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차인표 신혜라 씨는 입양을 했죠. 그 1998년에 첫 아들 정민이, 2005년엔 둘째 예은이, 3명 있네요. 2007년에는 또 예진 양을 공개 입양했습니다. 참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양은 숨길 일이 아니라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다. 이 두 분은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세계 굶주린 사람들, 아이들을 또 구제하고 많은 선행과 기부 활동을 펼치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소개했듯이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는 결혼할 때 이제 충신교회 박종수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에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성경책 선물 좀 좋겠어요. 돌잔치 할 때나 뭐 이럴 때 성경책 주던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희영 씨 부부는 원래 결혼할 때 이 정희영 씨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대요. 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섬김, 봉사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직후에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결혼 기념일마다 365만 원을 기부하고, 멋있죠 여러분? 물론 결혼식 기념일날 뭐 먹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념일 때 이렇게 뭔가 기부하는 거, 이것도 참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런 거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 자매가 어려운 아이들 돕는 아이들이 1,000명을 돕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좀 사이즈를 좀 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목표를 이제 뭐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늘려가셔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늘려가면은 또 하나님께 더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션 씨가 아내 정혜원 씨에게 영향력 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남편들 아내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더 구제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되고 또 아내 때문에 또 남편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야죠. 남편 때문에 아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예배와 봉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영향력, 이런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줘서 정말 주님께 헌신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이뤄가야 돼요. 그 차인표 씨가 신앙이 그때 깊지 않았나 보죠. 신혜라 씨가 차인표 씨를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구제 현장에 보냈잖아요. 차인표 씨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비즈니스 포스트 클래스인가 하여튼 그 중에서 선글라스 딱 끼고 딱 갔는데 전혀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거죠. 본인이 간증을 했죠. 자기가 전혀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왔는데 정말 그 꼬마아이의 그 앙상한 모습, 그 손을 내미는 그런 그 앙상한 모습과 그 맑은 눈동자를 바라본 순간에 자기가 부서졌대요. 자신의 자아가 깨졌대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표야, 인표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또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은요, 좀 뭔가 좀 깨지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쫓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게 되고 안락함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차인표 씨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정말 예수님을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일들 겪으면서 더 이 죽어간 영혼들, 이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정말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간 영혼이 얼마나 그 불행한 인생입니까? 참 이 세상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어서 정말 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요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읽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위에 이름은 요한이라. 이런 요한복음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4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왔어요. 우리 중에 스스로 온 사람도 없고요, 우연히 온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삶을 즐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젊은 날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30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0대는 돌아오지 않아요. 50대는 지나간 50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불행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뭘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뭘 좀 더 못 누려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인생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게 좀 없고 좀 소유물이 적고 높은 지에 올라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어느 책에서 봤어요. 어느 도둑이 박물관을 털었어요. 제 기억이 지금 박물관 어떤 곳을 털어가지고 너무 비싼 그림이라고 알려진 그 그림을 털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털었습니다. 그 그림을 훔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예요. 가짜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 가치, 세상적인 것, 우상에, 물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아멘. 그게 인생의 실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돈을 많이 못 벌고 성공을 많이 못하고 큰 집에 못 살고 가진 소유가 부족하면은 괴로워요. 낙심하고 내 인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끝났어. 아니 좀 못 가지면 어떻고 뭐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성공하고 승리하고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게 척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을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는 굉장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요, 이런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께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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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를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게 원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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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단들을 배격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건강하게 장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또 입을 벌려서 또 우리가 또 글을 써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곳이지만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써 주옵소서. 주 영광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에서 십자가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